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4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5권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90편부터는 제4권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90편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두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이시 하 엘로임, 하나님의 사람. 수많은 비석들 무덤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수식어들을 봅니다. 그런데 제일 부럽다고 할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딱 두 단어로 설명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이시 하엘로임, 하나님의 사람. 제가 늘 명품을 걸치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명품의 평가를 받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품 같은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보석을 탐하면서 보석을 파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를 생각하면 좀 겸손해지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150편 중에 모세의 기도가 딱 한 편 있어요. 90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람. 그럼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모세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 기대가 되죠? 제가 시를 전공했잖아요. 수많은 시를 봤잖아요. 매일 보거든요. 수많은 시들을 매일 접하고 오래되고 또 새로운 시들을 늘 많이 접하는 사람인데 그중에 가장 탁월한 시가 어떤 시냐고, 시편 150편을 포함해서 하나만 골라보라고 하면 저는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고를 것 같아요. 진짜 수많은 시들을 읽었는데, 그리고 그 시들에 대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시들을 접했는데 그중에 가장 탁월한, 가장 좋은 시, 그런 시를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전 시편 90편 망설임 없이 고를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도 그렇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는 딱 한 가지 가르쳐요.
시편 90편은 뭐 송구영신 예배나 새해가 되거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면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좀 익숙한 구절들이 있죠. 그럼 모세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 90편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맞죠? 조상 대대로 그리고 우리 후손 만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예요.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요. 대대에 우리가 거처하는 곳 하나님의 품이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맞죠? 하나님은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시간이 없어요. 그 영원이에요. 우주는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천지창조라고 하든 빅뱅이라고 하든 무에서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빅뱅의 시점에. 그 전에는 우주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도 계셨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맞죠?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주님의 눈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 하루 같아요. 그리고 밤의 한 토막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야 천년이 길고 긴 시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천년도 어제 하루 같고 밤의 한 토막 같아요. 하나님이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모세가 출애굽 직후에 인구조사하라 하셔서 인구조사를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60만 3,550명. 그러면 20살 이상의 여성들도 다 죽었죠? 그러면 1대1의 비율만 했다고 해도 120만 명이 넘었겠죠. 그러니 120만 명이 40년 동안 죽은 거잖아요. 1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다고 하면 1년에 2만 5천 명씩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68명씩 죽어야 돼요. 매일 평균.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날마다 수십 명씩 죽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광야 행진을 했죠. 그들을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사막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근데 1년에 2번 폭우가 쏟아져요. 비다운 비가.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러면 그 사막에 갑자기 강이 생겨요. 그걸 와디라고 해요. 그 폭우가 생기면서 없던 강길이 생기면 홍수처럼 쓸어가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는 거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제가 이런 구절들이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다고? 근데 지금은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이제 60을 향해 가까이 가니까 정말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젊었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이 그냥 저절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구절들 잘 이해 안 되면 아직 젊으신 거고요. 그래, 맞아요. 돌아보니 잠깐 자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사막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어디에 씨앗이 있었는지 풀이 나요. 그런데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어디에 있었지 싶은데 풀이 나다가 뜨거운 태양이 뜨고 오후가 되면 말라 비틀어지는 그 광야에서 풀을 보면서 모세가 나갔다. 우리들 같다. 그렇게 느낀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셔서 모든 인생은 다 띠끌로 돌아가요.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해요. 죽지 않으려고, 늙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고 죽지 않으려는 발버둥을 쳤던 권력자들도 다 죽었어요. 돌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세요. 잠깐 자는 것 같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천년도 어제 하루같이 여기시고 밤에 한 토막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돋는 풀 같아요. 그 짧은 생을 살면서도 7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분을 내실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삶을 살아요. 징계받는 삶을 살죠. 왜? 죄 때문에.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저질러져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착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날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순식간에 다하죠. 그런 말씀을 하던 끝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세는 120에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모세는 예외적으로 아론도 그렇고요. 길게 살았던 것 같아요. 70 강건하면 80을 살아도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징계를 받아가면서 순식간에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쭉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단어를 찾으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시를 공부할 때 그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이런 거 찾으라는 이렇게 공부 배우셨잖아요. 여기 12절까지 핵심 단어를 찾으면 1절에서 12절까지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한 단어, 핵심 단어를 찾으라면 어떤 단어 찾으실래요? 여러분 국어를 왜 배웠어요? 성경 연구하라고 배우신 거잖아요. 성경 공부 바르게, 성경 해석 바르게 하라고 국어 선생님들이 열심히 우리들 가르친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항상 성경을 읽으세요. 시편을. 핵심 단어가 뭘까? 핵심 구절이 뭘까? 그 한 단어로 그 단락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핵심 단어겠죠. 13절부터요.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연이 시작돼요. 크게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가 1년, 13절에서 17절까지가 2연 이렇게 문단 나누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12절까지는 인생의 허무함, 인생 무상 좀 이런 것 같아요. 천년이 어제 하루 같고 밤에 한 토막 같은 하나님 앞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사는 우리의 삶, 그 짧은 생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우리가 날아가듯이 신속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짜 광야에 돋는 풀 같은 것이 인생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단히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참 인생이 작고 초라한 모습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였어요. 12절까지는. 그런데 13절부터는 하나님한테 돌아오래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헤세드,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분위기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도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고 시가 끝나요. 13절에서 17절까지 전혀 시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 이 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핵심 단어는 또 뭘까요? 그 한 단어로 13절에서 17절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 새벽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것 같은데 1절에서 12절하고 13절에서 17절하고 핵심 단어가 똑같아요.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단어가 3절에 나와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2번 반복되죠. 돌아가라는 말. 이게 핵심 단어예요. 슈브예요. 슈브. 슈브는 가다가 유턴하듯이 돌아가라.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 너희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는 슈브라는 단어로 1절에서 12절을 아우를 수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거기에 핵심 단어는 13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라는 칭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시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읽어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는 슈바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슈바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는데 정확한 발음 모르죠. 모음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소라 학자들이 성경에 모음을 만들어서 붙인 사람들이, 성경은 원래 자음밖에 없었어요. 모음이 없었어요. 근데 자음만 보고 읽었어요. 랍비들이. 모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음은 같아도. 이러다가 성경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겠다라고 느꼈던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후대에 붙인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인데요. 근데 자기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알파벳 4개로 된 여호와 혹은 야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음을 못 붙였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단어를 어떻게 읽고 가르쳤냐면 랍비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주라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호와라고 써놓고 그 자음을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 이렇게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를 슈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슈브예요. 슈브 똑같아요. 슈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돌아와야 우리가 기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고 싶은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 같은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마라 명령을 해.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슈바 아도나이. 언제까지니까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1절에서 12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이미 모세는 길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를 조성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셨어요. 천년도 어제 하루처럼 지나간 밤의 한 토막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잠깐 자는 것 같은 거예요. 아침에 돋는 풀 같아요.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만 살지 못하고 주의 분노심에 놀래고 주의 진노하심에 소멸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작고 초라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짧고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티끌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시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우리만 놔두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그래야 우리의 일생 동안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가 화를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 날들과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세요. 우리 손으로 행하는 거 광야에서 뭐 엄청난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보잘것없는 작고 초라한 인생, 그러한 삶이지만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그럼 모세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인생이 작고 초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소중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의 메시지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1절에서 12절만 하든지 인생은 허무하다는, 뭐 노래들 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최희준의 하숙생 노래 보세요. 왜 수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불러요? 공감하니까. 정일랑 투지 말자, 미련일랑 갖지를 말자,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김국환이라는 가수는 허탈하게 웃잖아요. 허허허허 하면서. 하나는 허무하다고 노래하든지, 아니면 한쪽에서는 우리 인생은 정말 소중해,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 있어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비싼 화장품 발라야 돼요, 이런 카피들을 보셨어요? 둘 중 하나의 메시지만 있어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인생 별거 없어, 한 줌의 흙이야, 요거 얘기하든지, 아니면 너는 소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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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해. 그런데 시편 90편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충 살아요? 적당히 살아요? 아니요. 그런 작고 초라한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내 손으로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아 티끌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이가 없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평생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손으로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